할렐루야.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억울하게 산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억울한 심정이 하루 이틀 계속되더니 몇 년이 지속되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게 되었고요. 이유 없는 분풀이를 사람들에게 간혹 표출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길을 가는데 어떤 50대 남성이 막 웃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벽돌을 들고 몰래 그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벽돌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50대 남성을 죽이고 달아났어요. 나중에 검거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자 그냥 세상이 미웠습니다.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정말 희생자분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빠였고 또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분이 생업을 다 책임지고 있었어요. 이제 자녀들 가운데는 막 대학에 합격해서 등록금이 필요한 자녀도 있었고요. 또 어린 자녀 가운데는 이제 막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녀야 하는 그런 자녀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이 가정은 졸지에 쫄딱 망해서 이제 경제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벽돌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군요. 이제 제가 참회하면서 살겠습니다. 세상에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사람을 죽인 대가, 한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갚겠다고 막 고아원에 가서 일하고 양로원에 가서 일하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면 이 사람이 저지른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피해자의 가정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피해자가 당한 고통, 그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녀들,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고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거든요. 인간이 망가뜨린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혹은 어떤 공로를 쌓았다고 해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어떤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돼야 천국 갑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구원받아요. 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모든 시대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복된 분들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절대 진리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연휴 때는요, 오늘의 양식이 없습니다. 설 연휴 때 엄청 춥다고 하네요.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2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그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